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여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모든 용사들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줄들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온의 처절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온을 마치 한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시온이 처절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온은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시온이라는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날 시온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서 신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성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성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용사들은 쓸모없게 되었고 청년들은 흩어지고 젊은 여성들은 유린당하는 광란의 축제가 지금 시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내면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진노를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시온은 그 고통 속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 시온이 이렇게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시온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온도 비록 이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지만 그 탄식의 끝을 고쳐 나갑니다. 20절에 그 탄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에게만 소망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온은 자신의 고통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주시는 징계로 내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를 다 받아드시고 끊어내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온처럼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애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음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리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세상을 위한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커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심판으로 시온을 의인해 가면서 처절한 상황에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슬픔을 보며 이 예루살렘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스피커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는 예루살렘이 심한 부상을 입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처녀처럼 길가에 앉아서 괴로운 나머지 지금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역대를 뒤져보아도 예루살렘이 지금 당한 운명과 같은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온 땅이 기쁨이 되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심판받아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시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원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피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탄원하는 기도를 가만히 서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예레미야가 울부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더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스피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우리도 죄악 가운데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관계없는 자를 보라라고 외치는 이 시온의 말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칠 것이 많으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좋은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자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잊지 않고 예물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도 채워주시되 아버지, 영원히 솟게 되는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혹여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늘 삶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여전히 병든 몸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은혜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침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